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22면 우도가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고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시리였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 말고는 교회당 문턱을 넘어서서 첫 예배를 드릴 때는 대략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혹시 여러분 중 어느 날 갑자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스스로 혼자 교회에 오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 있을 때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직접 교회로 걸음을 이끌어 주신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이런 분은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그러면 10명 중 9명은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혹은 선생님이나 친구 아니면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던 지인의 권유를 받고 교회에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예수님, 알고는 있었지만 별로 믿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별 관심이 없었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 데에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했던 그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그 권유가 없었더라면 간곡한 요청에도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거절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과 영생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교회 소식만 미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11월 첫째 주일에 그간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실천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맞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인이신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나라는 굉장히 피폐하고 처참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에게 국권을 빼앗긴 식민지 상태였고,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죄인이라고 윽박지르면서 멸시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정작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암담한 삶의 환경과 강압적인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메시아를 목마르게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사랑과 평화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주님께 열광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통 랍비들과는 달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을 봐. 어쩌면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의 이런 반응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에게 매우 불쾌하고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존경을 받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온 젊은 랍비 하나가 종교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꾸짖으면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백성의 인기와 선망을 독차지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죽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고가운 소리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으로 쭉 올라가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세상에서 멸시당한 세리와 창녀, 죄인들, 가난하고 땀 흘림 받던 이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당시의 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서도 세리와 창녀 같은 이들은 극심한 죄인으로 여겨지고 사람 취급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이런 죄인들과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망나니 띠가 있는 둘째 아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 분, 자신이 나중에 받을 인간을 미리 달라고 떼를 써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외국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전부 다 날려버리고 남의 집 돼지를 치는 머슴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돼지 먹이 고른 배를 치우던 둘째 아들은 뒤늦게서야 정신이 들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벼룩도 남자니까 차마 뻔뻔하게 얼굴을 들어 돌아가지는 못해서 버선발로 뛰어나와 자신을 얽다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나를 아들이 아닌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죠. 그런데 비렁뱅이 꼴이 되어서 돌아온 이 아들 말을 듣고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종들을 둘러보면서 이 아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고 신의 신발을 신겨주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며 먹고 마시자 하는 거죠. 왜요? 이 배은망덕한 자식이 뭐가 이쁘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오늘 말씀이 24절이 이 아버지의 심정을 말해줍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이 준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물건으로 돌아왔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이 아들이 살아서 자신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이 중요한 것. 그래서 아들을 얼싸안고서 기쁨에 겨워서 울지. 우리가 손을 잡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자. 내 아들이 내게 다시 돌아와.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속을 끓였겠습니까? 잘 지내고 있는지, 몸은 아프지 않는지, 무슨 사고라도 당하진 않았는지, 노심초사하면서 허구한 날 집 밖을 내다보며 소식도 없이 집을 나가 있는 이 아들이 언제나 다시 돌아올까 애를 두지 않습니다.
않았겠습니까? 아마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아들을 다시 찾은 이 아버지의 심정을 10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한 돌아온 방자, 종들을 포함한 모든 집안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가 있었다라는 것. 누구입니까? 바로 집의 마다들이죠. 돌아온 방탕한 이 둘째 아들의 형. 자,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아까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라 하는데 대답하되 당신은 다시 돌아왔으니 당신하고가 건강한 얼굴을 맞아보게 되나요? 살기 송아지를 잡아보자. 아멘.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온 마다들이 여느 때와는 다르게 집이 시끌벅적한 것을 알아차렸으니 쿵짝쿵짝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춤추는 소리가 들렸던 것. 분명히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는 잔치가 벌어질 아무런 기미도 없었는데 자신이 모르고 있는 일이 밖에 있는 동안 벌어진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고, 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을 나갔던 도련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무사히 동생분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다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몇 년 동안 소식도 없어서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이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놀라, 기쁘고 또 반갑기도 할 것이고, 그동안 동생 걱정을 하느라 복상 늙어버린 아버지 생각하는 화도 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피를 낳은 형제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마땅히 잔치가 열리고 있는 곳으로 가서 동생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마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화가 났어. 분노했어. 왜요? 그동안 편지 한 장 집에 보내지 않은 동생의 무정함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했고 동생의 신보가 불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보자 하지 않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뻔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여우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마다들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가 이 마다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와서
그리고 그에게 잔치에 참석하기를 권해줘. 그런데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마다들이 씩씩대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집에서 아버지를 잘 섬겨왔지만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내주신 적 없으면서 아버지 재산을 홀랑 날리고 그 집골로 돌아온 저놈에게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다니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건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마다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한편으로는 이 마다들의 말이 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 어쨌든 둘째 아들 재산도 날려먹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불효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얘기하면 이 마다들은 효심 깊고 충성스럽고 곁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집안을 떠받쳤지.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했느냐, 어떤 아들이 더 나은 아들이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31절에서 32절까지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을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둘째가 아무리 망나니고 불효막심한 놈이라 할지라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와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게 되었으니 그것이 기쁘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마다들은요,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이 사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동생이 몸은 상하지 않았는지, 별일은 없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이런 이야기는 전혀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받을 몫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리와 참 죄인들을 멸시하면서 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네가 마다들이라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멸시하고 소외시키는 저도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그때 너는 저들이 죄인이라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노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화만 내고 있을 것이냐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빌며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따라가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아 오직 내 삶을 하나님의 복 받기만을 원하고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자녀만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우리 또한 이 마다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일에 힘쓰셨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만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가 공예가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에 오게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었듯이 이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잔치 주변을 빙빙 돌면서 곁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생명의 잔치에 이제는 들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